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뜻하는데 고대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 금식하는 게 옳지 않다고 여겨져서 주일을 뺀 40일을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일까지 포함되게 하면 사순절은 40일 훌쩍 넘어서는 기간을 뜻하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경건함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성탄절과 더불어 성탄절 준비하는 대림절과 더불어 부활절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돌아가는 4월 20일 부활절까지 이 기간 동안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절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식을 거의 마치시는 그 끝자락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또 다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걸어갈 그 길을 비유와 상징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나 직관적으로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말씀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의 자세에 대하여 10명의 처녀들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자기 친구 몇 명과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여 신부의 집으로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인도해 주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찾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신부 입장에선 신랑이 오면 신부의 친구들이 맞아서 집으로 데려오면 되는데 그 시간을 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오겠지 하고 집에서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친한 친구들을 모아서 마을 어귀에 대기시킵니다. 거기서 기다리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다가 신랑의 친구들이 오면 이 친구들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간단한 종교 예식을 마친 후에 다 같이 신랑의 집으로 이동해서 혼인 잔치를 열고 본격적인 결혼식 순서를 시작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들은 그 결혼식을 치러 나갔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아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두 남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의식대로 유대인의 예법대로 신부의 친구들이 마을 어귀에서 신랑들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근데 신랑과 친구들이 좀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다 좁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라.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일어나서 친구들을 신랑과 그의 친구들 맞이하려고 했는데 5명은 등불에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됩니다. 그 가운데 이 5명의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준비한 처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기름을 좀 나눠줘 달라고.
우리 등불이 기름이 얼마 안 남아서 꺼져가니 나눠달라고. 근데 이 준비한 5명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게 될 것이니 지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라고 조언해 줍니다. 결국 5명은 기름을 사러 떠나고요. 떠난 그 사이에 신랑과 친구들이 오게 되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녀들은 결국 신랑과 친구들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결국 신랑을 찾으러 가서 이야기하지만 신랑은 이들에게 나는 너를 몰라 라면서 약간 매정하게 내쳤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2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준비한 자들이 나눠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준비,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됐던, 내 친한 친구가 됐건,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것을 대신 준비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준비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하지 못한 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처럼 준비하지 못한 자는 준비한 자와 분명한 차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물어보실 것이에요.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너의 기름은 지금 충분하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의 기름은 충분해서 지금 그 등잔의 등이 불빛이 비춰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자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실 터인데 다시 만나신 그 주님 앞에 무엇라 말씀하실 것입니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처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증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된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10명의 처녀들이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들 역시 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던 믿음 밖에 있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함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면서 세상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냥 최선만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모여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이 본래적 의미는 단지 잠들지 말고 눈만 뜨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내가 올 때까지라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냉철하게 깨어 계십니까? 단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영이 깨끗하게 정말 깨어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깨어있으라 준비되라 하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의롭게 상을 받을 자로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마라나타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 내가 좋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주 먼 미래, 내가 모르는 미래에 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만남, 최후의 심판이 마치 저 먼 날의 이야기처럼만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바로 1분 1초 뒤가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일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저 멀리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미뤄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당당히 저는 준비된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중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림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 최소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오지 않을 먼 나라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그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은 여러분 곁에 반드시 옵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기에 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인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을 사셔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게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모든 통치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국한되었던 그 통치권이 온 세계 열방에 퍼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실 나라에서 역시 연약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소망하신다면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이만 그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십시오. 지금부터 내 옆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지금부터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해야 마지막 날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자들이,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단지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접 그분께서 오셨을 때, 진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는데 아낌이 없었고 서로를 위해 슬퍼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기꺼이 헌신하였으며 기꺼이 죽어갔습니다. 서로가 하나 됨을 알았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의 삶을 소망하신다면 이 공동체 안에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나를 거부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나를 잡아서 넘어뜨리려 하는 건 세상이겠지만 내가 연약해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건 세상이겠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경쟁도 없고 오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나를 위해 울어주고 웃어줄 자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믿음 안에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을 모임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평안해야 돼요. 기뻐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야 해요. 그러려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요. 내 마음을 터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부족할 수 있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나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을에 누구와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사람을 바꿔주시던가 내가 이해되게 해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천국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